말씀 13장, 12장, 13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삶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이 성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되 거기서 우리가 또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또 세상에 이게 뭐야 이렇게 세금을 내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러니까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성도가 세상에서 이 권세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주어진 권세 아래서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래요. 각 사람 위에 권세 있는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권세자 있는 자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 좀 높은 사람한테 복종하기는 쉽겠죠. 근데 무조건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이 1절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권세자들, 통치자들, 위정자들 그들을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하게 다스리던 왕이든 악한 다스림을 하는 왕이든 바돌도 하나님이 세운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다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진짜 여러 가지 종류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 권세를 주셨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세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권세란 남에게 복종하고 지배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권세는 그 권세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만 있고 세상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알지만 저 불신자들은 자기네가 권세를 가졌고 또 정치자인들이나 이렇게 왕들이 권세를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그 악한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히틀러를 세운 것도 하나님, 바울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모든 권세자들, 그저 잘하는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활동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활동하기 위해서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활동하신 예수님 자체도 권세로 이 땅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해당에서 가르치고 많은 바리새인들을 가르칠 때 저의 권세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랬듯이 예수께서 택하신 모든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 권세도 하나님께로 왔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권세도 또 하나님께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걸 통해서 국가에서 주신 이 권세는 성도들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갖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종하면 되지 뭘 저기에 복종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일단 아니냐?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믿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라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 배경으로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 권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성도들이 그 복종해야 될 그 바탕에는 뭐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우리 시편 6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1절에도 62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한두 번 말씀하신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십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이건 한두 번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능과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세상에 집권하는 그 권세자들 역시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를 하나님이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빌라도가 가라되 내가 말하노니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할 때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뭐요? 그 권세가 위에서 주지 아니었으면 나갈 수 없는 권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듯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지 모른다는 뿐이에요. 근데 아는 성도는 그 권세에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웠구나, 그것에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세상에 세우시고 또 제도를 통해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세우신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사회의 행정과 법과 질서를 계속 운행하는데 왜 그러냐? 인간의 제약으로 오염된 세상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법을 유지하지 않으면요 인간이 죄가 너무 악해가지고 이게 억제가 안 되면 무질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총기 이렇게 어느 나라들 보면 총기를 갖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총기를 가능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면 아마 살아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왜 허용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 인간의 제약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넘어져서 너무 어렵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거라 이렇게 로마서에도 앞장에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질서를 인간의 보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세자를 세웠고 사회법을 지정하고 그 법을 집행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데 인정을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는 억울하게 당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나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악을 갚으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 권세를 무시할 수 없다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봉사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 앞에 그냥 쓰면 돼. 난 헌금만 잘하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이 그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권세를 무시하지 말고 인도받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이 나라 한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해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권세에 무조건 이 법을 의무할, 그러니까 이 권세자의 법을 따르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이 권세자의 불법할, 따르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것이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완전히 따라야 될 그 법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또한 성도는 또 다른 의무가 있는데 이 성도는 그 법에 복종하지 못할 안 할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권리는 뭐냐면은 특별한 것은 권세자들이 너무 악독해서 생명을 막 그냥 거침없이 죽이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했을 때 그랬을 때는 그 법에 불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권세자들에게 이렇게 법에 불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왕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바로왕의 명을 어기는 장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아들이 태어나는 자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법을 어긴 게 산파였어요. 왜 어겼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바로가 그렇게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산파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할 때 다 음식을 이게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신들과 다른 데 절하면은 이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게 발각됨으로써 어디로 갔냐?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왜 불법을 행했냐? 다른 거는 다 했는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는 우상 숭배에는 이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리고 금신상을 섬겨서 그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죽음에 처하잖아요. 그거요. 우리가 불법을 하면은 그 심판을 받아요. 괜히 그들이 이 말씀대로 칼을 가지지 않으니라 이래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반드시 법이 오지만 그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를 알 때는 반드시 법을 지킬 의무도 있지만 성도는 그 법을 불법할 권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다스린 자들이 선한 일을 하여 두려움에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웠느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이렇게 그들이 두렵지 않도록 선을 행하면 절대로 우리가 세상 법을 잘 따르면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운전을 하는데 법을 잘 지켰어. 신호도 잘 지켰어. 위반한 게 없어. 그럼 뒤에서 경찰이 따라와도 절대 두렵지 않겠죠. 내가 뭔가 사람을 죽였어. 아니면 내가 뭔가를 훔쳤어.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았어. 그런데 뒤에서 경찰이 따라온 소리가 났어. 그러면 차가 따라온다. 그럼 두려워서 막 뭔가를 제스처를 취하겠죠. 그랬듯이 법을 어기면은 당연히 두려움이 오는 거고, 그렇지만 선을 했을 때는 누가 와도 당당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선을 행했을 때는 당당히 그들을 함부로 두렵게 그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칭찬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가 칭찬을 받으시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왜요? 여기에 그는 뭐냐? 권세자들인데
세상 통치자들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또 왕들, 임금들이죠.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고레스도 그렇고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요. 불신자 왕인데도 하나님은 그들 주의 종이라고도 그렇게 또 칭하는 목적도 따로 있지만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역자가 되어서 네가 선을 베푸는 자니라,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권세자들은 또요.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선을 베푸는 자, 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라. 그리하면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에 대하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을 하리라. 그러니까 악에 대하는 것은 반드시 보응이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데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법을 지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그가 아무리 얻은 이 권세자가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성도는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왜 세웠냐? 내가 보기에는 그다지 잘하는 것 같은데 너가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한 나라를 통치하고 이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게 그 세상법을 사용하고 세우셨다는 것을 성도는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나 이렇게 어겼을 때 베드로나 초대교도 그럽니다. 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재판에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나 사도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보다 사람을 믿으랴 하나님을 순종하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듯이 우리가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 법을 따르는 순종도 똑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에 우상 숭배하는 것에 복음 전파에 뭔가 당매되는 것에 거기에서 우리는 그 법의 권리를 불복종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나는 이 법이 맞지만 나는 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성도임을 신앙 고백 역시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그래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복종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세상에 맞지 않지만 맞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있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노 때문에 이걸 안 내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걸 잘못하면 진노를 받아서 진노 때문에 내가 그걸 꼭 이렇게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인간에는요 최소한 믿든 안 믿든 간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본성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꼭 지켜야 될 것인지 안 지켜야 될 것인지, 이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 이 말이 안 들어도 될 것인지, 저게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는 이 양심의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을 떠나서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넣어둔 이 속성이에요. 그래서 할 때 순종하는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있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성도들은 사회 속에서 모범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살아야 될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왜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막 모범이 되고 선하고 착하게 살으라 이것이 아니라 네 양심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이거 내가 조금 손해 나더라도 물러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기준 삼아서 삶을 살아야 될 성도이기 때문에 또한 세상의 법은 당연히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뭐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피하게 하시고 또 뭐랄까 거룩하지 않은 것을 피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저 사기치는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이야. 뭐 세금을 제대로 내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과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라.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네가 지키는 율법을 범법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이방인에게 모독을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않았을 때,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신앙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냥 교회는 충성하고 교회는 막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막 엉망으로 살 때, 이것이 뭐냐? 네가 율법을 사랑한다 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는 거, 그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네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고 하나님은 선하다 하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 하면서 로마서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권세,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도구로 감사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꼭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이 나라와 또 정치가들, 근데 임금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당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기도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와 기도와 도구하라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 이게 뭐냐?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가 믿음 가진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덕목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도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거든, 너희가 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12장 18절에 보면 그런데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준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신 거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6절 7절에는 그 법에 준수하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이 뭐냐니까 성도가 세금을 내는 거, 세상에서 세금을 내는 거, 이거 마땅한 일이다. 버릇만큼 낸다. 요즘은 보면은 세금이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오르면 확 나오고 조금만 내려가면 또 빠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너무, 그러니까 진짜 막
정확하게 추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듯이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돼?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니라.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는 권세자들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또 그들도 살기 때문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거, 현재적인 거. 나는 너무 보장을 못 받는데 세금만 내는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뒤로 돌아보면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질병 때문에 치료비도 못 내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그들이 굉장히 많이 돌봄을 받고 있는 나라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후원도 안 하고 뭐 기부도 안 하는 것 같아. 또 기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는 세금,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또 돌보고 되고 많은 것들이 이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땅히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이 권사들의 악한 자들은 그냥 자기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자기의 이 소욕을 하려고 그냥 혈세를 많이 하는 것도 있죠.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이 모습을 보든 저 모습을 보든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게 인지되고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보는 차원이 이 악이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유지하시지, 그분이 통치하시지, 그분이 주권자시지, 그분이 이끌고 계시지 하는 그 믿음 속에 그 일어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은 역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일하겠구나 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성도는 기도가 되고요. 또 그 기도가 왜 되냐? 안정한 삶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시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세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이 합당함이니라. 그래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이 법을 준수해야 될 성도들의 그러니까 모범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해야 될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세를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실제로 뭐 이렇게 세금을 완전히 내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탈세 덜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많이 하는데 그것 자체가 탈세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탈세 행위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냐? 다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사업을 해봤지만 다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제 속성은 욕심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그나마라도 이렇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사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심장폐부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 뿐만 아니라 이 탈세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탈세를 했다. 탈세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세상에는 많이 안 내야 될 걸 내지 않아. 근데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걸 헌금을 한다. 그게 합당한 헌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가이샤의 거는 가이샤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은 피땀 흘려 벌은 것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믿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11조로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세금은 세금대로. 그럼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탈세한 것으로 하나님의 드린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잘 내는 것도 성도의 중요한 본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 로마 시대 때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유대교나 기독교인들이나 여기에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살 수 없을 만큼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황제들의 막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그 세를 내야 되고 그 악한 황제지만 하나님이 세웠고 그리고 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돼 하는 것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이냐? 1차적으로 그거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성도, 이건 로마에서만 그렇게 쓰면 돼.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나라에 속속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인정하는 것, 또 국가에서 행하는 권세가 다 하나님을 행하는 그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내 할 본분을 다 하고 나면 편안하지 않나요? 뭔가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면은 괜히 그냥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깨끗하지, 그러니까 시원하지 않고 답답한 데가 있는데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낼 걸 내고 나오면 시원함 이런 것도 내가 할 본분을 했구나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칼빈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은요 이게 들어 있어요. 군주들에게 그들이 부과하는 각종 조세 등의 곡물들은 공직에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바쳐야 된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백성과 일반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것은 폭군적인 폭력으로 취하는 행위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개개인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에서만,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한편 또 그걸 교회 와서 또 교회에서 교회 유지를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11조도 함께 감사와 함께 주정과 함께 절기와 함께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연말 1년 동안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도 있고 신년에 또 하나님께 또 1년을 감사해서 또 드리는 헌금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물질의 크고 적고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어야 된다. 이거 안 드리면 막 진노를 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막 눈치를 볼 거야. 이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세금도 그렇듯이 성도의 헌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속에서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이 다른 곳에는 참 많이 안 나오는데 다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했는데 13절에 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관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세로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로 주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펼쳐 나가기 위해서 일반적인 이 계시를 통해서 많은 세상을 권세자를 세워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 어떤 것이든 정하신 것. 저 북한에 있는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독재 체제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 거야. 근데 너무 폭군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어려운 거. 이게 지금 그리고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에 너무 악한 거죠.
보라는 거죠. 그래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그러니까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아직 땅에서 살아가는 한 나라의 백성, 한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 권세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 내용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뭐요? 그렇지만 다 복종해야 되냐? 온전히 모든 데 복종해야 되냐? 진짜 우상 앞에도 복종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세상 권세에 복종할 의무도 있지만 불복종할 권리도 있다. 그것은 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 기본입니다. 뭐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해요. 왜? 어떤 자를 두냐? 몸은 죽이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몸과 영혼을 죽이는 또 그를 능히 지옥에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몰라서 세상은 지금 굉장히 혼돈하고 그냥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우리 장로님이 안산에서 대표 기도할 때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마땅한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막 형제가 아파도 누군가가 어려워도 너무 힘들잖아요. 안 그런가요? 힘들잖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랬듯이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든데 나라가 힘들면은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그냥 불신자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그들은 생명이 없지만 우리는 생명이 있고 그들은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빛으로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우리 한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며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권하며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니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니라 하셨느니라. 또 너희를 열심으로 선항하며 누가 너에게 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는 자도 있고 또 순교하는 자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간구하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것. 여러분이 만나는 불신자들이 너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본분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 인생 속에 담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면드리겠습니다.